빌립보서 4장 묵상 후 일어난 놀라운 기적, 자면서 들은 말씀으로 재정이 회복된 은혜를 체험하세요. 하나님, 60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가 이렇게 막막합니까? 뭘 잘못한 겁니까? 2023년 1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58세 김명숙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밤 집사님은 텅 빈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바다는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고 마음도 그 바다처럼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펼친 곳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2억 원 빚을 지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으니 마음 한편에서 작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깨어나서도 그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10년 전 잊고 있던 보험금 환급 안내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무려 4,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남편이 오랜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첫 수익이 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지금 김명숙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끝이다. 빚지면 인생 망한다. 능력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의 논리는 있어야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없어도 채워주신다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능력이 답이다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은혜가 답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놀라운 빌립보서 4장의 비밀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재정이 막혀있는 분, 사업이 어려운 분, 빚에 짓눌려 숨쉬기 힘든 분, 오늘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재정 문제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회복을 믿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정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 염려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보험료, 생활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합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걱정이 걱정을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것은 단 하나도, 전혀,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억 원의 빚도, 10만 원의 부족함도, 내일 점심값 걱정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고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 1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요. 돈이 없는데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4세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들의 빚 8천만 원이 권사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65세를 앞둔 나이에 8천만 원의 빚이라니.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도 했고 교회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8천만 원 어떻게 갚아요라는 염려의 기도에서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정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살아있는 두 아들, 매일 먹을 수 있는 밥. 감사가 감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묶여있던 땅이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권사님 몫으로 받은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갚고도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지금은 손주들 용돈도 주시는 넉넉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재정적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을 짓누르는 재정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저는 이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입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에 마음이 동하신 분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 정도만 벌면 걱정 없을 텐데. 그 사람처럼만 살면 좋겠다.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이 되니까 5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되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함정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이것은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내일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비밀은 만족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가졌느냐로 만족을 측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로 만족을 측정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비밀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1세 이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30년간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 매출이 3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가게만 이런가?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SNS를 보면 여행 가는 사람, 맛있는 것 먹는 사람, 새 차 뽑는 사람.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있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30년 함께한 남편, 시집 잘간 딸, 손주 둘, 매일 열 수 있는 가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밥. 적다 보니 2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없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있는 것은 안 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비교를 멈추고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만 와도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이어도 오늘도 가게 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까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달라지셨네.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손님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부자가 되셨습니다. 자족을 배우니까 부족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자족의 비밀을 배워보십시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오래 부족함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없는 것을 세다가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자족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제게도 허락해 주소서.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족의 비밀을 깨달으신 분은
댓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를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스스로를 한계 짓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학벌, 내 경력, 내 인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디나모운티입니다. 이것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2세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갑작스러운 아내의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간병비, 2년 만에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회복되셨지만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 67세 노인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장로님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은가. 장로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일주일 후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요즘 경비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요. 경비원.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40년 공무원이 경비원이라니. 그런데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귀천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비를 서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공무원 경험을 살려 입주민들의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고 아파트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건의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장로님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다른 아파트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2배로 뛰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70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내 치료비도 갚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67세에 새 출발이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진짜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한계 짓고 계십니까?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그 한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이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강건하게 해주소서. 제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허락해 주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은 댓글로 주님이 능력 주십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불러옵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딱 이만큼만 채워주세요. 이번 달 월세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밀린 카드값만 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만큼만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만큼 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만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가 기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딱 100만 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넘치도록입니다. 또한 모든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파산크레이안인데 이것은 모든 필요, 모든 쓸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영적 필요, 정서적 필요, 관계적 필요, 건강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때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숨기고 싶은 방식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은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세 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택시 손님이 뚝 끊기면서 수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두 아이 대학 등록금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800만 원만 채워주세요. 딱 그것만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등록금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은 포기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깨어나서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800만 원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권사님이 들어놓은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만기 안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을 구했는데 1200만 원이 온 것입니다. 등록금을 내고도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도 내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외식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800만 원이었는데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짠 분이 아니십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영광스럽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닙니까? 딱 이만큼만요라고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고 담대하게 구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너무 작게 구했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제한하고 작은 그릇으로 큰 바다를 담으려 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제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소서. 물질뿐 아니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풍성히 채워주소서라고 적어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빚에 쫓기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미룹니다. 돈이 생기면 기뻐해야지. 빚을 갚으면 웃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순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이것은 언제나 어떤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2번 강조하셨습니다. 왜 2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기쁨은 상황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한순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뇌졸중으로 10년째 간병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물이었고 웃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수입은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숨과 눈물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더러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요? 그때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억지로라도 기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를 고백했습니다. 남편 기저귀를 갈면서도 기쁩니다를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기쁩니다를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기쁘다고 말하다 보니 정말로 기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손을 잡으면 꼭 쥐어주는 남편의 온기가 기뻤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니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주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이웃이 남편을 돌봐주어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분이 나타나서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기쁨이 상황을 바꾸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기뻐했는데 진짜 기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쁨을 미루고 계십니까? 나중에 기뻐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면 웃어야지 하고 계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기뻐하십시오.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상황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상황이 좋아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니 기쁩니다. 이 기쁨이 제 삶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시는 분은 댓글로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끄덕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듣고 또 끄덕이고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기서 4가지 동사에 주목해 주십시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받는 것은 전수입니다. 듣는 것은 말씀입니다. 보는 것은 본을 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다 해도 마지막이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행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앞서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선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실천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2세 김태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0년간 중고차 딜러로 일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늘 정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차량인데 숨기고 팔 때도 있었고 주행거리를 조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못 버티니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벌어도 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병원비가 나가고 투자가 실패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30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행한 것이 뭐가 있나?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정직하게 장사하자.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님이 돌아섰습니다. 사고 이력을 말하면 계약이 깨졌습니다. 한 달 수입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손님이 차를 사고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줘도 될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정직하다. 속이지 않는다. 1년이 지나니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단골이 생기고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재정이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속인 손님이 알면 어쩌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듣기만 하고
아멘만 하고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 중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행함이 부족했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부터 행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신 분은 댓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결단이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오는 문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비밀은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응답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돈이 들어온 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순서를 말합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한 후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직 안 보이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55세 윤정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월세를 3개월이나 밀렸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달까지 못 내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월세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1개월, 2개월.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 돌아보니 없었습니다. 매일 제발요, 도와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지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월세가 없지만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가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아야, 혹시 아직도 그 분식집 하니? 우리 회사 회식으로 쓰려고 하는데. 회사가 50명 규모였습니다. 그 한 번의 단체 주문으로 밀린 월세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이 단골이 되어 점심시간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가 문을 열었어요. 울기만 했을 때는 안 열리던 문이 감사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울며 구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에 감사를 더해 보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울며 구하기만 했지 감사함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응답받기 전에 먼저 감사하기로 결단하신 분은 댓글로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이 알려주는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평강이 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족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이 선택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천이 평강의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모든 재정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의 풍성함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의 능력은 바닥났지만 주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제 가족의 재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빚진 것을 갚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둘째, 자족의 비밀을 배우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셋째,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우십니다. 다섯째,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섯째,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곱째, 감사로 구하면 응답이 열립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오늘 나눈 간증들처럼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2억 원의 빚도 밀린 월세도 텅 빈 통장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앞에서는 어떤 부족함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드십시오. 매일 빌립보서 4장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정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은혜 받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로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를 적어주세요. 이 말씀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풍성한 채우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